오늘 창세기 24장 우리가 61절로 67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요. 24장 전체의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24장 전체가 이삭의 그 결혼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삭의 생애 전체를 조명해 주는 것보다도 이삭의 결혼하는 그 사건 하나를 더 조명해 주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 먹어서 결혼했다더라라고 하는 것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는 나로 인해서 땅끝까지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삭의 결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또 이제 그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은 그냥 평범한 결혼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에게 있어서도 이 결혼은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장대하고 웅대한 그 흐름 속에서 우연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이삭의 결혼 사건도 결혼이지만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삭이 보게 되어지면 창대한 복을 받고 또 그 다음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나중에는 가나안의 어떤 그런 그 세력이 있는 자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겠더라,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고 그것은 결국 이삭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삭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삭처럼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는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아주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사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이제 지역으로 오게 되어질 때 그들이 바로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들에서 뭐 하였더라? 묵상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기사는 물론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 모세나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순탄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한 잘못도 없었고 특별하게 어떤 그런 인생에 어떤 파란만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속였던 그러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 외에는 이삭의 삶은 대단히 평범하고 그리고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삭의 신앙을 대단히 과소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다윗이나 모세처럼 그 삶이 어떤 역동적, 즉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삭의 신앙이나 삶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의 삶과 신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일평생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의 그런 승리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의 말씀이 오늘 6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장대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의 그 세력가들이 이삭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비결이었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100배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최후 승리자가 되어진 비결입니다. 이삭의 주위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함과 부유함이 이삭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나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영적으로도 무사 안일함에 빠져서 지낼 수도 있는 환경이 이삭이 살았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삶은 너무나도 경건한 삶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 노아의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늙었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은 얼마든지 초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늙은 아버지를 보면서도 전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칼에 의해서 죽어야 할 자신을 대신해서 이미 그곳에 순양을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이삭은 평생도록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도 죽어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라의 그 이삭에 대한 그 사랑은요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또 아이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여자의 일생을 얼마나 저주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할머니들에게 물어볼게요. 손자들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손자들 눈에 넣어본 적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너무 이쁘면 뭐라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에서 놓으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심장으로 이삭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머니가 죽어서 곁을 떠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슬픔도 훌륭하게 극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술과 여자를 통해서 극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또한 대단히 분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미 훈련되고 싸울 수 있는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18명의 사람들이 다 청년들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장가든 사람들도 있어요. 이럭저럭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 소아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장성하면서 그들의 모든 대소사를 관여하고요, 주관해야 합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리고 그 10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축대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물론 종들과 하인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하는 것은 마땅했다 할지라도 청년 이삭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나 현대라고 하는 그룹 수만 명, 수십만 명 일을 하죠. 그리고 회장이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모든 직원들이 다 하죠. 그러면 회장이 편할까요? 먹고 놀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십만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직접 해야 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분주하고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들에서 뭐 했어요? 들에서, 아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에서 뭐 했어요? 묵상했어요. 들에서 묵상했어요. 왜 들일까요?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에서 묵상한 이유는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들은 언제든지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고요, 약탈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광야고 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가 들에서 묵상하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위해서 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들이었다,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었고 그것이 교회였어요. 이삭이 묵상했던 그 들판은 바로 이삭의 영성이 길러진 그런 훈련장이었고요,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했던 그 들에서 청년 이삭의 경건의 능력이 날마다 길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그 들에서 과거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들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에서 이삭은 일평생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황량한 들판이 설레임이 가득한 장소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묵상은 청년의 때를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묵상은 아버지의 늙음과 그리고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초조함과 조바심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인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인내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들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 그 비결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은 한평생을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뚜벅뚜벅 성큼성큼 걸어가게 하는 좌우의 벽이 되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묵상의 힘이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복에 이르게 하였고
그 묵상함이 오직 폭력으로 무장한 가나안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아후삭과 그리고 비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삭이 행했던 묵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묵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잘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 후에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범사가 잘되는 복을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속성상 범사가 먼저 잘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요. 그들의 영혼은 거의 대부분 세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200억이 갑자기 로또로 당첨이 됐다고 한다면 잘 사시겠죠. 근데요, 뉴스에 보니까 200억을 가졌던 사람이 3년 만인가 4년 만에 폐가 망신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도 받아봤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사람이 항상 예수를 더 잘 믿게 될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도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복이 내 삶에 있어서 조주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억 받았을 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전생에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모양이다.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3년 뒤에 4년 뒤에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저주가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을까요?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되는 복은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반대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묵상의 유익은 나를 당장 장대하게 하거나 번성하게 하거나 땅에 충만한 자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을 때에 그 복이 나에게 있어서 저주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오히려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묵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유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요, 묵상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묵상의 유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 모두 잘 알아요. 모두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결론 지어집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하게 되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달랐어요. 사울은 오직 권세만 묵상했어요. 자기의 자리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끊임없는 경쟁심,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다윗 제거하는 그것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인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처럼, 왕을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사명이냐, 그렇게 살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도록 미운 원수를 묵상한 게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그의 낙이었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 사울은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 자신의 원수를 묵상하다가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기록은, 노래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여러분 축구 선수였던, 지금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영표 씨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책 좀 한번 꼭 여러분 사서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책을 사서 선물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청년들 정확히 숫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괜히 물어봤나 싶고. 근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꼭 청년들이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니까요. 엄마 아빠들은 서점에 가가지고 꼭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예.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내 사고의 체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슴 뛰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말씀인가 빵인가? 분노인가 용서인가?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울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다윗으로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묵상하는 것에 따라서 사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항상 양보다 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바쁜 일과 중에서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는 훈련, 이런 훈련이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쁜 생각은 버리고 유익한 생각만을 마음에 생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얘기해서 죄송한데 꼭 서점에 가면 슬로우 싱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그 스쿼시 선수가 조금 천천히 생각했더니 자신의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대요. 분주하고 바쁘죠. 그런데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조금 더 한 템포 늦추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훨씬 더 일의 능률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읽으라고 한 책은 꼭 읽어보세요. 그 정도는 읽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뭔가 창의성이 있는, 뭔가 창조적인 어떤 힘이 발생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를 불태워가는 소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창조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고 늘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너가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것에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그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고요해져요.
쉽사리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세상살이도 그러잖아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폭넓어지고 여유로워지잖아요. 근데 바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하나님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묵상보다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 거기에서 오는 아픔, 거기에서 오는 피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하다 보게 되어지면 눈앞의 문제가 점점 크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야말로 이 묵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너무 신비롭고 기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낙타의 창조는요, 더욱더 신비로워요. 낙타에 대한 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낙타가 나오네요. 낙타의 머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눈썹과 눈두덩이가 길고 두껍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낙타의 얼굴 직접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린도 직접 가서 보세요.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낙타의 약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코에 예민한 근육이 있고요, 그래서 모래가 들어가지 못한다. 두꺼운 가죽과 털이 있어서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하고요, 또 넓은 발굽은 뜨거운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낙타 등의 육봉은, 낙타 등의 혹이 있죠. 혹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물이라고 그러대요. 그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예, 지방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낙타 한 마리가 평균 45kg의 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봉의 기로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 공급을 거기서부터 받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여자분들 허벅지가 두껍다고 그거 빼지 마세요. 사람의 허벅지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두껍게 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진짜요. 목욕탕에 가서 어른들 목욕하는 거 보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많이 빠진지 아세요? 다리가 빠져, 허벅지가. 그 허벅지에서 근력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는 좌우 돌아보시면서 오늘부터 허벅지 살찌웁시다. 시작. 자, 잠깨라고 하는 얘기요 지금. 자, 허벅지 키웁시다. 그래서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딸들이나 또 손지들이 두꺼우면 아이고 우리 손재 건강하다라고 해야지, 언제 살 뺄래 이러면 안 돼요. 제 애기들 낙타의 소변은 요소의 농도를 높여서 수분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요, 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되새김한답니다. 낙타 곁에 가보면 끓을 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물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사막의 밤낮의 일교차를 쉽게 견디게 하기 위해서 체온이 가변적으로, 체온이 즉변한다. 낮에는 41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34도까지 내려가서 뜨거운 낮의 그 태양 속에서 무더위를 느끼지 않게 한대요. 물이 부족하면 주위의 조직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서 체중의 25%까지 수분을 혈액에서 빼앗기고도 살 수 있게 되어진대요. 사람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낙타는 종일 동안 무엇인가를 입안에서 우물우물해요. 이것이 낙타가 뜨거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짐승이 있어요. 바로 소죠. 소. 끊임없이 되새김질합니다. 틈만 있으면 먹어둔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새김하는 짐승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순하답니다. 순하대요.
둘째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짐승들은 보면 튼튼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의 사랑과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대색이 많은 낙타나 대색이 많은 소는 튼튼하면서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인의 무엇을 받아요? 사랑을 받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sek임질하는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들놈이 제일 뒤에서 아주 이러니 기분이 팍 상했어요. 전도사님 하려 오늘 또 예배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연성이 높아지고 말았어요. 목사 아들놈이 어디서 아빠 설교하는데 줘라.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겠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에 나가서 씻고 와. 이렇게 했고 전사님한테도 조금 지적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고 나서도 아직도 멀었구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 순화되어져, 순화. 혈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임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네 성격이 왜 그렇게 객박하냐, 난폭하냐, 왜 그렇게 그냥 사납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읊조리고 반복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읊조려야 되고요,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시고 그걸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계절이 무엇입니까? 가을이죠.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시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아내한테 정말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 먹을 때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안 먹는다고 한다면 그 상 밑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던지. 그런데 밥 먹을 때 여보 같이 먹지, 같이 먹어, 이렇게 하면 거기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딸그락 그러면 저는 소리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혼자서 청승맞게 앉아서 컵라면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때는요, 그냥 작대기로 탁 한 번 때리고 싶어요. 좋은 자고 돌아보시면서 컵라면 먹이지 맙시다. 밥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빨리 드셔요, 밥을. 그리고 사모님이 다 차려놓고 준비해서 앉아서 드시려고 하면 일어나서 행하니 당신 방으로 가.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 그래서 저도 평생에 아내하고 저하고 밥을 따로 먹고 아내는 지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먹어야 되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악착같이 밥을 꼬박꼬박 먹어요.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밥맛 없어도 밥은 꼭 드셔야 됩니다라고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래요? 건강하기 위해서. 바쁘니까 조금 굶어도 되고요, 이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분주하다고 주님의 만남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혹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들에서 하나님,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대요. 힘들고 지쳤어요. 피곤하고 슬픈 가운데서도요,
그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묵상이 그로 하여금 100배의 복을 받고 장대한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의 복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직도 설교를 하려면 10분이나 남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녀들까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내 영혼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포서부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